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교육하는 날입니다. 원래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각 교회마다도 교사 뭐 OT라든지 그래서 교사 뭐 이런 그 단합해야 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교회 학교를 이제 좀 품모임도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바뀌면서 우리 새롭게 세워진 교사분들을 이제 조금 그래도 한번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같이 교인들이랑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이게 교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섬기시니까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 방향이 가는구나라는 걸 같이 좀 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동조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라고 같이 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좀 예쁘게 좀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들이 너무 많이 거쳤습니다. 연초라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봐주시고 함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교육 주제입니다. 계속 저희 2022년 6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주일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그 교육 주제 표현은 그 전과 계속 같습니다. 교육표가 뭐죠? 우미 돋고 꽃이 피리라. 이게 이사야 2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혀. 야곱. 지금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길, 그래서 그 결실을 지면으로 채울 것을 얘기한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우미 돋고 하는 것인가는 이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교육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어 그 결실로 온 땅을 아름답게 한다. 아멘.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야곱의 뿌리인데 저희는 야곱과는 상관없죠. 이제 믿음의 상속자로 한다면은 이제 혈연 관계를 떠나서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그 결실로 온 땅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은 글씨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어 그 결실로 온 땅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교육 목적을 이제 풀이해서 좀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한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전체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 교회 학교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이들과 우리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 지어놓은 거죠. 여수 하늘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 공동체라고 지금 한정을 지은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믿음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론적인, 실질적인, 우리가 지식적인 안도 않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미 돋고 꽃이 핀다.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씨가 심겨서 이제 우미 돋는다. 꽃이 이게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실이죠. 그 결실은 삶에서 나눴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릴 건데, 교육 교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이 성경이 보시면 얘가 그 다른 수업 시간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 말고도 다양한 그 종교들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약만,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선택했다 그래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그다음에 구속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가 넓은 의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고 경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역사적으로 이렇게 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 온 세계 경영은 지금
언약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간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얘기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붙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 큰 줄기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그 성장들, 이게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건너뛰고 당장 오늘 나에게로 온 것이 아니고 역사성,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를 거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결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그러니까 성취가 되었으며 또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배울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딱딱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어떻습니까?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드라마라, 그쵸?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 연결된 그 드라마 연속곡 이렇게 스토리 이어지듯이 계속 그렇게 지금 그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보시면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교회 학교가 무엇인지 지금 보시면 어떨 때는 주일 학교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학교와 교회 학교가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이건 부분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란 같은 개념인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주일에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정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 시초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그 산업혁명 때 막 이때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노동자의 인권이 이렇게 막 살아있던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잠을 재우는데 이렇게 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왜냐면 누워서 자면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애들을 일시키고 막 열 몇 시간씩 16시간씩 막 일시키고 했었던 이때입니다. 근데 언제만 쉬어요? 일요일. 저희들이 얘기하는 주일만 쉬죠. 그래서 그때를 빼고는 매일 지금 공장에 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삶 생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식들도 모를 뿐더러 어떤 신앙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했냐? 주일에 했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입니다. 썬데이 스쿨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건데, 이제 이것들이 유럽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쭉쭉쭉 흩어졌는데, 유럽은 그래도 그 카톨릭의 영향으로 그 영향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데입니다. 근데 미국도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색채를 빼야 된다라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이게 그 하면 안 되니 어쩌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립 학교에서도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있었고 없는 데가 있고 뭐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자세한 건 아니니까 이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아니까요. 자, 이런 식의 지금 시작이 됐던 것들이 이제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교회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일에만 가르치니까 주일 학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 말고도 다른 날짜들도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고도 이게 전반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교회 학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교회에서 1시간 딱 정도 하죠. 길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1시간 반 이렇게 하죠. 품모임까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시간 말고 나머지 그 더 많은 시간들은 어디서 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좀 많은 학부모님들의 이제 바람이 뭡니까? 나는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책임지고 신앙교육과 모든 영성과 어떤 이런 모든 기본적인 소양까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거를 요구하고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근데 무리한 요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더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그럴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라 하면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삼박자가 연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선생님과 목사님과 어떤 교육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해봤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원래 하던 대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그래서 이제 뭐 장로님과도 예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예전에 여기 하영교회 때 수많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40명 가까이 되도록.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떠나간 이유들이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부모님과 가정과 연계가 안 돼요. 부모님이 안 다니시고 아이들만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삼박자가. 그래서 네,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교회가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요거는 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정말 이것들이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주보랑 보시게 되면 나가는 게 주일 학교라고 나가는 이유는 주일에 보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주일 말고도 전반적인 연계를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을 놓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괜찮으시죠? 네. 그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예배 정의라고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예를 갖춰 경배한다. 예배, 그렇죠.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경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제 육하원칙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아주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예를 갖춰서 잘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어떤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들러리고 그거 부수적인 것들이지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무언가 배우려고 합니다. 무언가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듣고 깨닫는 것과 훈육해가지고 당신들 이런 거 고치시오 훈육하시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도전과 어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당신들 똑바로 하셔 하면서 해가지고 혼내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얘기하면 부모님 생일 잔치 때 뭐 환갑이 됐든 뭐 칠순이 됐든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너희들 왜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주인공이 기분이 팍 어떻습니까? 상하게 되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은 빼고 이때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출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훈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도 지금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도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애기들이 좀 방해가 치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아이고 너 방해되니까는 예배 시간에 방해되니까 저리가 하고 빼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식적인 예배 공동체로서,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교회가 교인이 아니지 않는 건 아니죠. 그들도 다 지금 함께 교회입니다. 나이 같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속되고 구별된 시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용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로는 모든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따로따로 돌아라 그래가지고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해가지고 다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교회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함께 연합해서 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은 이 부분들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뭐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주 방해된다고 이제 말은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때 지적을 하면서 혼내거나 막 해가지고
강제적인 자리에서 누구야 하면은 이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예배니까.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은 아이들이 잘합니까? 아니죠. 충분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시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과 이런 또 주일 학교 이런 뭐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전 교인이 함께 드리고 그 성경 공부만 합니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학교를 하더라도 어떤 이런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말씀 우리 지금 제가 오후 강의하듯이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연습도 필요하다.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 안 돼요. 이건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리허설까지 하면서 지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대,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때에 애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일학교를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을 지금 좀 취용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한 예배의 형식을 띄어서 지금 주일학교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런 지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드리는 건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 훈련 차원으로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혼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 자꾸 구분시키려 하냐면 이제 말과 행동과의 구분들이 안 생길까봐 제가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주일학교를 지금 예배 형식으로 하니까 예배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은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런 모범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겁고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훈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도록 이렇게 띵가띵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아니 삼촌 하는 거 해가지고 보고 따라하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어른들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행동들 다른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런 것들. 이런 건데 이제 학교는 안 가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참을 수 없으면 가겠지만 이제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주일학교 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주님을 믿는 나라는 걸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린다는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다윗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입술과 몸과 율동으로 이렇게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그 실력이 안 되고 원래 이제 다른 데서는 율동 선생님도 따로 있고 또 반주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좀 하기 때문에 지금 MR이 아니고 AR을 쓰고 있죠.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근데 다른 교회들은 MR만 깔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주 선생님이 음악을 반주를 해주셔서 그 외에 아이들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율동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경우들도 있겠는데 우리는 지금 규모가 적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틀을 잡아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좀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에바다 하고 입술이 열릴 줄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뭐 보니까 집에서 찬양 부를 때는 부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하겠지. 그래서 언젠가는 열릴 줄 알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없다는 거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대표 기도하죠.
원래는 대표 기도를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의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 적어놨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봉독 시간을 꼭 갖는 이유가 이거 자체만으로도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승이 보십시오. 많이 늙었죠. 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간단 그냥 뭐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그 관을 가지고 언약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해가지고 친구가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올바르고 훌륭한 아이로 장성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관점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다. 예, 이런 정체성으로 키워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는지, 그 일하심을 증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 은혜와, 예, 자비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그 꽃이 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으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예,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쉽죠. 딱 그 줄긋게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함께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그 부모님들도 같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이 흐름들을 같이 맥락을 잡아가면서, 그래야 집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그 아이들마다 듣는 그 수준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만큼의 아이인데 안 됐으면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다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그 결을 같이 가는 것이고, 모르겠네요. 저만 또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전 예배는 좀 설교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는 그래도 주일학교는 좀 어쩌죠? 좀 이렇게, 예, 스토리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 그 주일 예배 설교보다 이 주일학교 설교가 좀 더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좋고, 또 그러면서 미리 오셔서 차 마시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저 먹고 싶은데 자꾸 컨디션에 그 영향을 받을까봐 자꾸 이렇게, 예? 트럼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꾸 뭔가 할까봐 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먹어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오셔서 같이 드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뭐가 어쩌냐 하면서 이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사설이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축복송,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이건데 이걸 맨날 매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소망이고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저희가 항상 성찬 찬송으로 목마른 사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세상이 약속하고 말하고 하는 바라는 그런 물질관이나 세계관,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임마누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예, 인도하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예, 생곁에 풍성한 나무처럼, 예,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자처럼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살게 됐다는 이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을 이런 축복성을 같이 함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의 인사하는, 축복하는,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 모든 이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오르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예,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 소식 전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품모임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점점 이제 사람과 상황과 가면서 이것도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현재는 이제 품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게 뭐냐? 기존에 1반, 2반, 3반 이렇게 사용했었죠.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을 품위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품이 뭐냐? 주님의 품, 주품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보다는 주님의 품에 있는 이 품의 1품의 아이들, 2품의 아이들 이렇게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품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은주 선생님 품,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들도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 품 안에 아이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글오글 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냥 1품, 2품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품 시간에 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참 나누시고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시고 그다음에 암송 요절이나 성경 읽기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아이들 포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간식들 드시면서 서로 좀 친밀하게 얘기 나누시고 기도하시고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매주 반복되는 행사들이 되겠죠. 그렇죠? 매주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행사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도마켓 하셨죠? 포도마켓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달란트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하던 달란트 시장과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포도마켓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언어가 맞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뭐죠?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 재능으로 주신 겁니다. 기프트라 그러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주는 그 달란트 시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아니고 자기 노력의 대가예요, 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로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부합하지 않아서 이름을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1코인 하셔도 되고 1원, 2원, 3원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했는데 왜 그러면 포도라고 했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나는 하나님은 농부이시오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이스라엘은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많은 포도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포도마켓을 여는 겁니다. 이해들 되셨죠?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 그 보상 심리 해가지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가리키는 이거 경제적인 논리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정확해요. 애들한테는 예를 들면 조금만 봐 하면 안 되고 어때요? 3번만 아니면 1번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확한 어떤 노력의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보상이나 계기들이 없으면 하라 그래도 안 하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뽀로로가 노래하죠. 뭘 제일 좋아하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노는 거 제일 좋은 사람한테 뭐 하라 그러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죠. 우리 뭐 심부름하면은 500원 줄게 뭐 하면서 구두 닦으면 뭐 할게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돕는 도구예요. 이게 어떤 보상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이것만 바라고 해가지고 안 하면 보상이 없으면 안 해 뭐 이런 어떤 계산 논리적으로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포도를 얻는 기준에서면 이제 이 5개 있습니다. 출석, 말씀 읽기, 말씀 암송, 성경책 가져오기, 모임 태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좀 여기 교회 상황에 맞춰서 좀 많이 추가한 겁니다. 성경책 같은 거는 따로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인데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 계속 조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만 해도 먼저 5포도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제가 주말은 쉬라고 5일만 넣어요. 5일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루에 하나씩 읽으시면 오포도를 또 얻을 수 있고요. 자, 말씀 암송이 이거 한 주 동안 외우시면 바로 그냥 암송만 하시면 10포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책 가져오시면 오포도, 놓고 오면 오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할 때 태도들을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잘하시면은 오포도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산만했어, 뭐 했어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까시면 돼서 이걸 다 얻어가면 일주일에 몇 포도? 30포도. 이렇게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마켓을 1년에 2차례 할 겁니다.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마켓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출석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읽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걸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나눠주는 이런 어떤 좋은 지금 방법들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른들한테 나눠서 같이 지금 즐기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학교죠. 매년 1차례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그때 그동안에 매일 주일에서 하다 보면 시간강으로 깎아서 1시간 반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뭐 어디 저기 수영장도 갔다 오고 우리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나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학교 날짜 정해지면은 그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뭐 이때 해가지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지웅이 어머님 좋은 장소 알고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 체크리스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 한 사람들이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뭐 아는 아이들 왜 얻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혹시 저에게도 또 전달 사항들 이번에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하승이가 어떻구나 집중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듣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번에 제가 또 깨닫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들을 하면 통해 가지고 같이 가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방입니다. 신방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계가 있네요. 저도 이제 이게 그 아이형이라 내향성입니다. 그래서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 방학 동안에 한 번씩 또 만나는 부분들이 있고 상황들을 봐서 이제 계속 추가하면서 좀 더 많은 모임들을 좀 해서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교사 2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이제 교사 OT들도 한 번씩 해서 교사들끼리도 좀 친밀감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합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방학 때밖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아이들끼리만으로도 좀 같이 좀 모여서 같이 뭐 식사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부 계획인데 지금 이제 특별한 이런 행사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참고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뭔가 어떤 더 일들을 여기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원래 이번에 100만 원으로 잡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70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 신방이나 뭐 단합회, 품모임, 간식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이제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평성포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교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교사로서 또 자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교회 학교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분들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목표인데 이 부분이 뭐 제가 생각하는데 핵심이 뭐냐?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를 키워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요즘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예를 볼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하시고 어느 자리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노후가 보장이 되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 먼저 친밀한 자기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끊이지 않고 어떡합니까? 다 아담이 그 다음 세대에게, 셋에게, 에노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듯이 믿음의 전수 끊이지 않고 가는 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제가 생각하는 열매는 먼저 자기네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이 신앙의 정확한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이게 자기의 열매라고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들이 어떠신지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시대에 장로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안수 집사님 무슨 집사님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섬기는데 이 다음 세대까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좀 헛된 듯한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시대에 끊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겠는가?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에 끝나면 이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갖고 놓고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며,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참 좋은 게 장학사역을 통해서 우리 장학생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지금 너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이 들고, 또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또 2명의 이번에 교사가 세워져서 점점씩 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여유가 된다면 이제 만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의 다음 또 사람들 할 수 있어서 후임자 목회자를 미리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고 하면은 열심히 구속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없어버리고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학사역,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 요거 끊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농사 해보셔서.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하는 거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했으면 다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아닙니다. 부족해요. 더 해야 되는,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느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나요. 선교하는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장학사역, 학생들 키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목회자 양육하는 거, 리더들 키우는 거. 왜냐하면 행사들을 하게 되면은 눈이 팡팡 티가 나거든요. 뭐 건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보기에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학생이 이번에 4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장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죠? 일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 한 명이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붙잡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 당장 이거 무슨 소망이 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뤄나가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교사로 자원하고 싶다라는 생각 없으십니까? 참 제가 요 얘기 하나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신약 시대는 혈혈 관계를 뛰어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상속자가 없네. 혈혈 관계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사람들이 다 그게 내 자녀고 형제고 자식이고 이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충분히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권사님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내 새끼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 멍멍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뻐하시는 거에서 하시고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를 이루는 일에 이게 꼭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키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카분 있지 않습니까? 예, 조카분. 예.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수하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 보였지만 점점 하나씩 틀을 갖춰가고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의 교사가 세워지게 하셨고 이제 품모임까지 시작하게 하셨사온데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잘 또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또 부모님들의 마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9시에 시작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열심히 수고해서 포도의 결실들을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래의 리더들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